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확립했었던 그런 기억이 한 가지 떠오르는데요. 결혼하고 한 3년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새롭게 이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터키였죠. 터키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직접 그것을 이렇게 보고 오면 앞으로 설교할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생생한 설교를 들려줄 수 있겠냐라며,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던 우리 아내의 보너스 230만 원을 가로채서, 우리 아내는 그때 첫째가 두 돌 막 지날 때여서 함께 가지 못하고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등골이 오싹한데요. 선교 일정을 거의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좀 쉬는 여정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제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원형극장, 큰 원형극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 통로길은 마차 몇 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길이었고, 그리고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두란노, 뼈대만 남았지만 두란노 서원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터, 그리고 공중 목욕탕 등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를 이루었던 그 에베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도시를 거의 다 지나왔을 때 한 분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다 지나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습니다. 여기도 에베소 교회, 저기도 에베소 교회, 이 집터들이 다 에베소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명확한 교회론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는다면 예배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전도도 소용없어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교회론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갈라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00년 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 곧 우리 센텀 영안교회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혔다고 소개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해석으로 바울 자신이 지금 모든 삶이 감옥에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실제적인 해석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도 바울, 세상은요 그를 묶어서 가두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주님 안에 모든 삶이 갇혀 있는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만드신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을 전파하는 것은 절대 세상이 묶거나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묶이고 갇힌 몸이지만 감옥 안에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당시 교회들, 그리고 후대 독자들, 우리에게까지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까지, 1장에서 3절까지는요, 얼마나 빨리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인사말을 단 2절로 끝냅니다. 1절, 2절 인사말 끝내고 나서는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설교 때 지태킴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대로 숨표도 없이 막 감격에 차올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1장, 3장까지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마칠 때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4장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당시 교회들이겠죠. 세월이 흐르고 역사와 환경이 바뀌었지만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센텀 영안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정을 두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울면서 그를 배웅해 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아끼던 교회에게 전해야만 했던, 꼭 전해야만 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유언과 같은 부탁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쪼개지지 않도록, 2개가 되지 않도록, 3개가 되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그 하나됨의 근거까지 사도 바울은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요, 그분들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앞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는 침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엇보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나됨의 근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힘써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 교회가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노리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만물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저지른 죄는요, 이 모든 것을 파괴했죠.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졌고 언어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그 후 인간의 역사는요, 분단과 전쟁,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좋아할 존재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반목의 영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요, 바로 분열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행한 것도 바로 분열이었는데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죠. 그들은 결코 쉬는 날이 없습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 교회를 분열시킬까 불화를 주기 위해 기회를 엿봅니다. 화해, 화목, 하나됨.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접근하여 파고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찢어 놓으려고 하고 또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죄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지켜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으로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배고픔, 추위, 자신의 안위보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우리 센텀 영안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예배와 말씀, 그리고 훈련, 그리고 목장의 교제, 그것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방심을 틈타서 사단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 센텀 영안교회를 분열하기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
자주 기뻐하십니까? 자주 기뻐하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삶의 작은 것들에 더 기쁨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요. 작년 말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일주일에 찬양 인도를 6번이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감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목이 따끔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야, 이거 큰일이다 해가지고 찬양 연습 전에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제 앞에 40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간호사분께 그러면 제가 잠깐 갔다가 이 시간에 와도 되냐고 하니까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와서 찬양팀 연습을 했어요. 찬양팀 연습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집사님들이 목사님 빨리 갔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제 앞에 딱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분이 진료를 받고 제가 바로 진료를 받기 전에 간호사의 부르심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간호사의 부르심 다 느껴보셨죠? 참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런 부르심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존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라는 그 감격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은 없으신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으셔서 겸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실 힘이 없으셔서 온유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오래 참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은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동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은 뭘까? 저는 또 생각했어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것,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잠시 전에 나눈 것처럼 보낸 자들의 모습대로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짝 숨어 있는 의미인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저 혼자 셀프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내 힘으로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0.001%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100%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나보다 없어 보인다고, 약해 보인다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무 공로 없이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따라오죠.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우리의 노력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같은 그런 또 용납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흉내는 내겠지만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나누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100번 양보한 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라고? 거기에 더해 너희는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득자들 뿐만이 아니라 노예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주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사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불가능한 것을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돕는 영,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혜사 무엇인가요? 중보자, 위로자입니다. 원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파라클레토스.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 법정에서 자신의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약한 자들을 도왔던 변호사들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은 뭘까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묶어주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힘써 조금씩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은요, 연습 때보다 늘 부족하고 그리고 아쉽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는 거는요, 속이 비어 있어야 소리가 멀리 나가고 공명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몸이 굳어지게 되고 몸은 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노래는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바로 노래다라고 노래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야지 다짐하면 되나요? 우리가 오래 참을 거야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호한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몸에 힘준다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자아보다는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성령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안으로는 서로 하나되고 화목하고, 또한 그 하나됨이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 자연스러운 복음 증거로 이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센텀 영안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